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1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의 대문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종기투성인 채로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들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으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종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 부자가 하데스에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자기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이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내가 살았을 때에 너는 내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그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오지도 못한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그러면 아버지여 아버지께 간청합니다. 그를 제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십시오. 제게 5 형제들이 있는데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않으면 죽은 자들 중에서 누가 살아난다 하여도 경청하지 않을 것이다. 3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내가 살았을 때 너는 내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신자가 받는 위로.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라고 했습니다. 신자가 받는 위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죽어서 천국에 간 나사로가 여기 본문에 보면 위로를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과 더불어서 우리 개혁주의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제1문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은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바로 신자가 받는 위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어서 죽어서 천국에 가서 위로를 받는 것, 거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내용은 비유가 아닙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자가 받는 위로, 첫째는 어떤 위로를 받느냐 하면 이 세상에 살 때 위로를 받습니다. 19절에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이 부유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사람은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부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상당한 재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부유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부자라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소유, 그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20절에서 21절에는 그의 대문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종기투성인 채로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들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으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종기를 핥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나사로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부자처럼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들로 배를 채우고 또 그것도 배를 다 채우지 못해요. 개들이 와서 또 뺏어 먹고 또 종기투성이고 그 종기 난 곳을 개가 핥고 참 비참한 생활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환경에서도 이 나사로는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데 있어서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낮은 자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심령에는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 3절. 찬송하자.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인애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찬송하자.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인애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위로가 누구에게 임해지냐 하면 신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신자를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위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경에 그러한 좌우되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또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모든 위로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우리 성도는 부르짖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내립니다. 이 나사로가 이 신자인 증거는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분명히 신자이기 때문에, 믿는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부유하거나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부유한 사람도 믿는 성도였다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 것인데, 이 부유한 사람, 본문의 부유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 거예요. 부유했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어서 그 부유한 그 재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으면 얼마나 좋았을 건데. 하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 겁니다. 또 이 나사로는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에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 이 세상에서 가난하는 것으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그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그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에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몸과 영혼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라고 했어요. 로마서 14장 8절.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위로예요. 살아도 우리의 소유는 주님의 것, 죽어도 우리의 소유는 주님의 것. 그러니까 살아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죽어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또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그 이유는 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또한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 너는 내 것이다. 또 주님의 것, 또 성령의 전.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그러한 신앙생활이고 귀한 삶입니까? 자, 신자가 받는 위로의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22절에서 23절. 22절.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 부자가 하데스에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자기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고만 했어요.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고 부자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갔습니다. 여기에 그 하데스라고 했는데 그 각주에는 음부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 헬라어 하데스의 뜻은 지옥이란 뜻도 있고 또 죽음의 상태란 뜻도 있고 무덤이란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본절에 그 24절에 보니까 불 가운데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하데스는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장소적인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살았을 때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죽은 후에는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나는 천국에 가서 생수를 마시며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옥과 천국은 이와 같이 대조가 됩니다. 지옥은 극렬히 타는 불, 천국은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생명 강가. 얼마나 이것이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생수는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도 이 생수, 생명수 그걸 우리가 마시며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이 생수를 마시며 살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이 생수를 마시며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이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늘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자의 생활이에요. 산 믿음을 가진 신자는 늘 이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산 믿음이에요. 그런데 신자 가운데서도 이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생명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그러다 가서 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한 번 믿으면 반드시 천국에 가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이 생수의 이러한 역사, 이러한 역사가 있기 원하시는 분들은 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나가야 돼요.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가야 돼요. 그러면 진리와 성령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이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이미 그러한 비참한 그런 상황에서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 부유한 자,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데스에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라고 했어요. 부자는 죽어서 그 영이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그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불 가운데서,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서,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불이 꺼지지 않는, 물 한 방울도 없는 그러한 고통의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물 한 방울도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의 역사와 위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통의 장소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지옥에 대한 그런 언급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좋은 곳이다. 그런데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고 친척 가운데도 믿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고 친구나 또 동료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인데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합니다.
이 지옥은 무서운 곳이에요. 물 한 방울도 없는 곳,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와 위로가 전혀 없는 곳, 고통의 장소, 극렬한 불이 타는 그러한 고통의 장소. 그래서 오늘날 이 지옥에 대해서 이 많은 복음주의 그러한 신학자들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존 스토트 같은 경우, 이 복음주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존 스토트 같은 경우도 이 지옥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조건적 영원 멸절설이에요. 조건적 영원 멸절설. 이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부각시키면서 이 지옥이라는 장소는 있다. 하지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그 경중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죄를 적게 진 사람은 잠시 동안만 머무는 것이고, 또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오랫동안 머무는 곳을 지옥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고, 그 위에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 멸절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존 스토트의 조건적 영혼 멸절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되고 있어요. 그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영원한 고통이라고 했고 영원한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혼은 멸절되지 않아요. 이 지옥에 한번 가면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부각시키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두 가지를 우리는 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죽으면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천국이 있고, 또 한 번 죽으면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이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했어요. 부자가 이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또 하나의 고통은 뭐냐면 이 천국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자,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성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그러한 성도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옥에서 또 하나의 고통은 천국을 보면서 얼마나 거기에서 탄식하고 이를 갈며 얼마나 거기에서 믿을 걸 하면서 그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6절에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오지도 못한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엔 두 번째 기회는 없는 거예요. 자, 신자가 받는 위로의 셋째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24절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이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니, 제가 이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분명한 장소적인 지옥이에요.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거기는 물 한 방울도 없는, 거기는 생명의 역사도 없고 위로도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 물 한 방울도 없는 그 고통의 장소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자, 지옥에 가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얼마나 무서운 그러한 지옥이 있다는 것 분명히 성경에선 증거하고 있습니다. 25절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내가 살았을 때에 너는 내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그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제 그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이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이 세상 쾌락이 전부였어요. 날마다 호화로운 그러한 잔치를 열고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이 쾌락을 누리는 것. 오늘날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이와 같은 거예요.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지옥을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출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 보면 참 한심합니다. 이 새벽에 이 기도하러 갈 때마다 이 술 취해서 휘청거리는 그러한 이 젊은이들을 자주 보게 돼요. 날마다 보게 돼요. 얼마나 그 무서운 그 지옥도 모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옥에 가면 그때 가서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한 생활하던 이 부자, 예수님 믿지 않고 호화로운 생활을 날마다 하던 이 부자, 이제는 이 부자의 최종 목적지는 이러한 고통과 이 극렬히 불이 타는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세상에서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서,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곳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다가 이제는 죽어서 이제는 하늘나라 간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를 위로해 주셨고, 이제는 아브라함 품,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그러한 안식세계에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천국은 이와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 애통하며 눈물을 흘린 거 하나님이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몸이 아파요.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뭐 얼마나 요새는 그 의학이 발달돼서 이 망막이 손상되면 눈 이 아래다가 주사 놓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안 보이면은 그 정기적으로 눈 아래다가 주사 이렇게 액을 넣어가지고 보이게 하고 그래도 아프다 그래요.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 잘 들리지 않아서 또 보청기를 끼워도 잘 들리지 않고 또 얼마나 삭신이 아프다 그러죠. 온몸이 쑤시고 뭐 이렇게 아프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거긴 그런 고통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더 슬픈 일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슬픔도 없어요. 자, 이 완전한 그러한 안식세계, 영원한 안식세계, 그 천국이 믿는 자에게는 예비되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예수님 한번 믿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이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환난날에 나를 불러라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이게 바로 신자가 받는 위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이러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오늘날 예배당에 믿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믿어야 이 신자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배당에 몸만 왔다 갔다 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가 이 위로를 받는 겁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 없는 아픈 것이 더 이상 없는 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배당에 출석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가 이 위로를 받는 겁니다. 신자가 받는 위로의 네 번째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고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베풀 때에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라고 하셨다. 보아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를 베풀 때에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부자가 이 때를 놓친 거예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 이 구원의 날을 놓쳤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겁니다. 이 얼마나 참 비참한 그러한 자리. 이 세상에서는 호화로운 자리에 있던 자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비참한 자리에 있던 자라도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안식처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오지도 못한다. 이제는 완전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 놓여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간 사람은 지옥에 갈 수도 없고 지옥에 간 사람도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결정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에 결정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죽은 후에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는 신자는 이러한 위로를 받으며 이 세상에서도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받아 누리는 겁니다. 27절에서 28절. 27절.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그러면 아버지여, 아버지께 간청합니다. 그를 제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십시오. 제게 5 형제들이 있는데 그가 그들에게 정언하여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부자는 이미 지옥에 갔어요. 다시는 이 사람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기억이 났냐면 자기 5 형제가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대원에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은 이 영혼은 육체와 분리가 돼서 이 신자의 영혼은 하늘나라 가고 천국 가고 또 불신자는 지옥에 가는데 그러면은 이 마음은 이 기능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육체가 없어질 때 이 기능도 마음도 없어진다. 그럼 기억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천국에 가면 기억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이 부자는 기억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지옥에 가서 이 세상의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고통이에요. 자기는 이렇게 지금 극렬한 그러한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자기 지금 그 형제들이 또 이곳에 올까봐 그걸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이 세상의 것을 기억할까? 성경에는 그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천국에 가면 영원한 안식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안식인데 천국에 가서도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또 이 세상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고통을 당할 리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그러한 기억으로 고통당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영원한 안식 세계예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곳이에요. 하지만 지옥에 가면은 이 세상에 자기 형제를 또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를 지금 세상에 보내서 5 형제들에게 전도해서 이 극렬히 고통을 받는 이 극렬히 불이 타는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29절. 29절.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답변하기를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그들에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고 믿기만 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여기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믿어라 한다고 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복음이 전파됐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서 31절. 30절.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않으면 죽은 자들 중에서 누가 살아난다 하여도 경청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의 문이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닫히면. 그 다음에는 열자가 없습니다. 이제 이것이 언제 닫힐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뭐 아무리 통곡하고 울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긴급한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더 오래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긴급하게 이 믿지 않는 부모님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녀들 전도해야 합니다. 이 가까운 우리한 친지들, 친구들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히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은 극렬히 불타는 곳이고 그것은 고통을 받는 곳이고 물알망울 하나도 없는 그 위로가 없는 그건 생명이 없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없는 그러한 곳에서 고통당하는 그 지옥에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긴급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지금 뭐 우리가 느긋하게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 돌아오겠죠. 언젠가 돌아올 새가 없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긴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어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옥 가는데 어떻게 그걸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 이것이 얼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긴급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신자가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가?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며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어떤 신자가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냐면 첫째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늘 부족한 줄 알고 늘 갈급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그렇게 간절히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늘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힘쓰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우리 기꺼이 그것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러한 성도 그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임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는 성도. 항상 자기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의 위로를 어디서 받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늘 애통하는 자,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힘써 참여하고자 하는 자, 자원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임합니다. 또 자기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물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 지옥에 갈 죄인들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도 위로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날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에 저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이 신앙 인격이 자라나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날마다 힘을 얻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자리에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 있사오니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때에 또 하나님 위로하신다고 했사오니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된 위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